난 큰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셔서 귀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우리 한 구절씩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 사람에게로서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좀 좋은 소식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우리 요셉 형제가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 얼마나 교회를 오고 싶어 했는지 정말 또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받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최주원 우리 어린이가 MRI 검사를 전신 이렇게 받았는데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어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사바에 우리 에디 형제가 지금 그 몸이 불편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분이 중환자실에서 하루에 1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거기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렇게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비행기를 타기에는 몸이 기흉이 있는 그런 상태고 해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우리 부모님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밴도와 주부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장사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장사를 할 수 있는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직무회의 때 우리 매 안식일마다 우리 소그룹별로 거리 전도 활동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때가 온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때가 와서 12 제자를 둘씩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서 70명을 보내면서 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가까이 있는 이런 사람들부터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이런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교회가 있고 교회가 가까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보내실 때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복음 전파에 합심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일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장사할 때가 왔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네, 장사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 칭찬하셔서 또 영원한 기업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0장부터 우리 22장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기 전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교훈이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들, 정말 귀한 그런 말씀들이죠. 점점점 더 소중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곳이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당시 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복음의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의 탐심을 이용해서 그 돈을 버는 그런 장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려지고 오순절 성령이 내려지고 사도교회가 세워지죠. 성령이 내려지는 그런 심령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방언이 나오죠. 성령을 받은 그런 심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방언이 나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을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 기도에 더욱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으로 우리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또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하는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좀 확보해서 예배 땡 되면 오는 것이 아니고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는 그래서 저희 앞에 신령한 그런 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들려지는 말씀도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심으시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먼저 우리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 권세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친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지금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될 텐데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충만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이 마귀가 역사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죠.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충만해지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 가도록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교회가 시작되면서 무슨 말이 출현합니까? 검은 말이 출현한다고 그러죠.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검은 말에 짓밟혀서 죽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면 기근, 영적인 기근, 나중에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충만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요셉 형제가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집에 갑니까? 거기는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가지 않으면 양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듣는 이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어느 검은 그런 세력들이 성큼성큼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 사시는 일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백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당신은 누구 허락받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죠. 막 쫓아내고 엎으시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막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권세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은 우리 당시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최고 우두머리들이에요. 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의 그 대표하는 이란, 가장 위에 있는 이란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본래 대제사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죠. 이미 퇴임한 전임 그 대제사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지금 묻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 서기관들은, 대제사장은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고 의식과 예배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최고의 수장이 대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을 다스리는 이러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주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한 이러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공식적인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지런히 막 가르치시는데, 당신 누구의 권세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들이었어요. 백성들의 우두머리,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최고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온 것입니다. 그들을 모아서 최고의 의결기관을 만들었죠. 그 의결기관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신문하고 심판하고 죄를 정하고, 집행기관은 아니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 의결기관의 최고의 수장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행동에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성전은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대제사장, 그죠? 성전은 다 자기의 것이고, 자기가 관리하는 것인데, 자기의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막 고함을 치고 하는 거예요. 재물들을 막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이런 것입니다. 상을 엎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한 거죠. 당신 무슨 권세로 합니까?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할 때도 자기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아무런 말도 없이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밥그릇을 뺏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우리 그 주인이 우리 개들에게 먹는 밥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 개들이 탐욕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자기 밥그릇에 밥을 먹으면 다른 개가 머리를 딱 대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같이 먹자 이렇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막 짖죠, 그죠? 어디에서 내 밥그릇을 넘봐라고 하죠. 그죠?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께서 와서 하게 될 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행위의 트집을 잡아서 적당한 구실로 종교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사실은 온 것입니다. 당시 우리 유대 종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어떤 일입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죠?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해야 되고 대제사장이 관리해야 할 그런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모든 백성들은 정숙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이 또 우리 서기관들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해서 그렇게 미루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을 정결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이 그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저지하려고 하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자, 다 같이 우리 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대답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반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난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냥 이렇게 베푸는 것이냐 아니면 하늘로서 주신 그 권세를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지금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 합당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가 많으시는 분이시에요. 왜 이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이렇게도 할 수도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질문을 이렇게 한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누구의 권세라고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내 뒤에 오는 자를 믿으라. 예수님을 증거하죠.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왔는데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까?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늘로서 온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우리 이제 신명기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선지자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을 돌로 치라,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그렇게 이제 거짓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미혹에 빠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돌로 쳐야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이 참된 선지자인데 그를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 같이 정직한 이란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과 같이 의로운 그런 말을 하는 이란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이란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 그 권세에 굴복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을 그는 하늘에서 더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를 거짓 선지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있을 때 백성들이 돌로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세로 하는지 알려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지혜를 발휘하셨어요. 그죠? 자, 이같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7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7장 3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자, 3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백성들과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어떻게 그를 이해하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잘 얘기해주고 있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세를 따라서 행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또 대제사장들, 지금 장로들은 도대체 왜 이와 같이 세례 요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또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랬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완고하게 세례 요한도 몰라보고 예수님도 몰라보고 그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스스로 기득권자였고요. 자신들이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자기들이 최고다. 또 자신들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최고,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그 최고의 권세, 대제사장, 어떻게 보면 율법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이러한 사람이죠. 그 권세를 주신 그분이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를 알아보지를 못했고 또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진 곳에 그것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권세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또 우리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그런 권세, 이 권세에 대한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특권, 그 다음에 권리, 또 그것은 힘으로 이렇게 또 작용하기도 한 것이죠. 당신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죠. 그들이 지금 당시 예수님 앞에 온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 권세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성전에 와서 의식하는 것들도 그렇고 자신들이 최고다, 가장 위에 있는 이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권세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 군대 조직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군대에는 그런 권세가 잘 이렇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죠. 병사들은 장교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또 장교들은 그 위에 있는 상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상하 계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권세를 굴복하게 됐을 때, 따르게 됐을 때 그 군대의 목적을 이렇게 달성하게 됩니다. 그죠?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고 그러게 되면 그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죠? 세상의 권세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굴복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권세에 굴복할 줄 아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바울사도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충분히 내가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권세에 굴복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에 굴복할 줄 아는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에 불복종하는 또 그 권세에 대항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요한복음 1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런 권세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런 권세로 만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심판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지 영생에 들어가게 될지 또 아니면 사망과 음부로 들어가게 될지 그런 권세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죠. 천국 열쇠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권세, 바람과 파도도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는 그런 권세, 또한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권세였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죠. 자, 이 권세에 하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권세들이 있죠. 또 권세를 주시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복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받아들일 줄 알고 굴복할 줄 알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얻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특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는데요. 이런 권세가 우리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또한 이 권세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주시는 그런 권세입니다. 대외적으로 주시는 권세.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로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세, 원수를 제어하는 그러한 권세,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런 권세를 함께 주시죠. 그러나 이런 권세, 악한 자들을 이렇게 굴복하게 하는 그런 권세, 악한 영들에게 대한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보다 더 귀한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오늘은 우리 소그룹 전도 팀장님들께서 시험 삼아서 가서 이제 먼저 이제 거리 전도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희락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와 열심히 한다 이렇게 격려하는 일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일한 사람들 아마 그렇게 봐주실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일한 사람들 또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일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보기 싫어할 거예요. 싫어하는 일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권세를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 일들을 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한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셔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권세, 하늘의 권세를 따라서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연히 안 해야 되겠다, 못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 권세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가 없고 죄사함도 줄 수 없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는 그런 데서 전도하면 될까요? 사실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이 참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에요. 권세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이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아서 이 권세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들,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 지금 그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노려보고 어떻게 하면 구실을 삼아가지고 재판을 할까 생각하는 이렇게 그런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권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권세, 특권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가 믿든지 간에, 그죠? 사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이러한 사람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그 일들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내적으로 주신 그런 권세들도 있어요. 대내적으로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신 이러한 사람들이 있죠. 공동체를 치리하도록 세우신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약이 이르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치리하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교사를 세우시고 또 나중에 집사를 세우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이러한 사람들에 도전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만 제사장이, 당신만 왕처럼 백성들을 거느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고라당, 시몬 자손들과 함께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는,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러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죠. 마치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것,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일한 사람들이 다 죽고 모든 것들이 다 흘리고 하였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이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이 필요합니까? 사람들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들이 가진 모든 그런 특권, 권세들을 다 빼앗아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마저 주님께서 다 빼앗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그런 권세까지 주셨습니까? 교회 범죄자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셨어요.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범죄자들에 대한 징계의 권세도 이렇게 주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주신 그런 권세들에 대해서 굴복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권세를 인정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 굴복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잘 듣습니다. 그 말씀의 토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권하는 권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고, 그냥 하늘에서부터 온 권세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사람의 권세를 이렇게 이해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우리 25절 26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9절 시작.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다 고발하죠. 주동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권면하시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교훈을 마음에 두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교훈의 말씀, 순결한 그런 말씀들을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잡는 이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기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붙들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장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그 만국을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우리 영적으로 마귀 유혹, 그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세의 말씀으로 받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회개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잘못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럴 때 우리가 속상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할 때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할 수가 있고요. 회개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이제 이기는 자로 더 큰 권세를 이렇게 주셔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 겸손의 마음을 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다윗은 한 시대를 이렇게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큰 범죄를 하게 되죠. 나단의 이 질책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그러고 나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죄가 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이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인 것이죠. 그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다윗과 이 사울의 차이점이 그것이에요. 사울은 그가 왕이 되어서 어떤 말도 듣지를 않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입니다. 어떤 말도 듣지를 않아요. 자기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 되죠. 그러나 다윗은 권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깨닫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또 권세를 우리가 인정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모든 직책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세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권세를 대적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뭡니까? 주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그 일들을 하셨지만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그들의 무리는 다 망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순복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죠. 자기의 삶을 다시 고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어서 우리가 더욱 온전한 이러한 신앙원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 교회 안에 있고 또 대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권세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굴복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서 우리가 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